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잘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8장 8절의 말씀을 자신은 낮추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이 의식이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먼저는 자신은 무가치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심하는 형태로 오기도 하고 죄인들의 죄를 씻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으로 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 무가치함에 대한 의식이 잘못 사용될 경우들을 몇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본론의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깊은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자기들에게 속한 확실하고 위대한 약속을 제쳐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것은 진리가 되기에는 너무나 좋은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 나는 정말 너무나 무가치한 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시 저는 같은 방식으로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거짓말쟁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약속을 해놓고는 자주 깨버리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놓으시고 지키지 않으신다고 해서는 결코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저것을 하겠다고 서약해놓고는 자기의 서약을 망각하고 약속들도 망각해버립니다. 그러나 감히 하나님께서도 그리하신다는 생각은 아예 꿈속에서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같지 않으십니다. 제발 바라건대 자기가 지옥의 언저리에 있는 것 같이 느끼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버릇없기 짝이 없는 태도입니다. 때로 저는 느낍니다. 내가 구원에서 떨어진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신 분으로 믿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내가 죽어 마땅해서 죽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고 진실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리라 믿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러한 경우에는 어떠합니까? 저는 그러한 경우를 가정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런 다음에 저는 여러분에게 대답할 방식을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아 도피해 온 영혼이 지옥으로 보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지옥의 군대들은 그 사람을 추켜 세우며 자기들이 하나님을 이겨낸 승리의 표상이라고 자랑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를 어깨에 태우고는 소리쳐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의 피가 믿는 자를 구원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거할 자료가 바로 여기 있다. 자, 여기 이 죄인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맹세의 이빨 사이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생각이 한순간도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지 못하게 하십시오. 약속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확실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믿으시고 행복해 하십시오. 자, 또한 어떤 이들은
자기들이 무가치하니 주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하여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생각입니까? 구주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도록 하지 않고 구주에게 침을 뱉고 지옥에 갈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 얼굴에 나타난 영원하신 아버지를 보면서도 지독한 악의적인 미움을 가지고 감히 다음과 같이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느니 차라리 영원히 정죄를 받겠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확실하게 미치광이가 될 수 있다니요. 저는 그대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장 어두운 언어를 사용하게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대는 자신을 거의 악마로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좋을지 모르지만 마귀와 다름없는 자로 묘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들의 죄와 비참을 드러내기 위해서 원하면 모든 욕설들을 동원하여 지옥을 휘젓고 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제발 하나님의 긍휼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저 여러분 자신을 그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복종시키십시오. 여러분은 은혜의 말씀을 재빨리 부여잡아야 합니다.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여러분을 위로하기에 족한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자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로 믿게 할 한마디의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맹렬한 분노에서 돌이키시어 우리로 망하지 않게 하실는지 누가 알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오십시오. 와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소망을 주는 것을 붙잡으십시오. 우박만 생각하지 말고 햇빛이 들어올 구멍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달콤한 말씀을 부여잡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거기에 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는 것을 틀림없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의식을 음울한 배반의 악행으로 바꾸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 대해 과격하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어떤 이들은 법정에 자주 들락거립니다. 그들에 대해서 자신의 옥문을 지키는 간수요, 자기를 고문하는 이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옛 사람같이 그들은 고백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시편 77편 2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어떤 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중에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가 있을까 정말 두렵습니다. 모든 음식을 거부하여 굶주린 자와 같은 자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 누가 책망받아야 합니까? 만일 여러분이 생명의 떡을 거부하면 줄여 죽는다 하여도 불쌍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서 그 음울한 절망에서 건져내는 유일한 희망을 치우는 것은 자신을 찔러 죽이는 것과 같은 자살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겁니까? 나는 구원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을 안다. 내게 설교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나를 위해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라고 울부짖을 것입니까?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그대들은 그처럼 무모하고 정말 자신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여전히 아직은 소망의 나라에 있으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동굴 속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취하지 않을 겁니까? 구하라고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지 않으시렵니까? 그것은 원하여 받고자 하는 자는 받아가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받지 않으시렵니까? 그러면 저는 엄숙하게 말씀드립니다. 만일 계속 완고하게 굴면 여러분의 목에 밧줄이 감기고 죄와 어리석음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가치 없는 자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당신이 그러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값없는 용서를 받아들이면 그 용서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처형되는 편을 택할까요?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 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떨어지려 하나요? 만일 제가 그런 경우라면 구원할 은혜를 거스르는 일을 전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인애 어린 용서와 주님의 자비하신 긍휼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저 자신을 그냥 그대로 놓아달라고 간청하는 것은 제가 할 일이 전혀 아니라고 느낍니다. 마귀와 저는 여러 번 교전하였습니다. 만일 제가 구원받는 것을 반대하는 말을 한다고 하면 저는 마귀가 무엇을 말하는지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자신의 무가치함의 의식을 여러분과 같은 방식의 노선으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 조금도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사탄은 그 방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강구할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아야 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취하고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위로의 지푸라기들을 다 긁어 모으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러한 이유들이 가을의 낙엽같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말씀하셨고 저는 믿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그렇게 외쳐 하나님을 찬미합시다. 우리를 향해 풍성하게 넘치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의 사랑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미합시다. 우리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보았고 알았고 맛보았고 만져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고 다 함께 거리에서 주의 이름을 찬미하리로다 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련한 족속이 여기 앉아서 손톱을 물어뜯고 입술을 씻고 있으며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그 복락을 향하여 한치도 움직이려 들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한 이들에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독약을 먹어 자살하듯이 먹기를 거부함으로써 역시 자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분명하고 죄악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여 자신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주 하나님을 거슬러 공개적인 배역 속에 풍덩 빠져들어가 포악으로 내달려가는 것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자신의 무가치함 때문에 자신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가치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값없는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또 자비하신 그 긍휼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걸고 용서와 영생을 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어떠한 형편 가운데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국률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거나 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자신을 복종시키도록 성령의 효과 있는 부르심으로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